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찬양해.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이 오늘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걱정스러웠던 엄마가 아들을 보고 다행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들, 저녁 먹고 들어왔어? 예. 저녁 뭘 먹었니? 밥이요. 밥? 밥하고 또 먹었어? 반찬요. 아니, 저녁에 무엇 먹었냐고. 밥과 반찬이요. 아유, 내 말은 저녁에 어떤 종류의 밥을 먹었냐고. 그러면 그렇게 물으셔야죠. 저는 질문하신 대로 답했을 따름인데요. 이거 많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우리 늘 질문과 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토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질문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질문은 원활한 대화와 창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면 뭔가 창조적인 답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가 인공지능이 막 대세라고 하는데 그 AI의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거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는 자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시 리즈는 사람이 하는 질문들, 또 갖는 질문들, 던지는 질문, 그 질문에는 7가지의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학습자가 질문을 하면 답을 얻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선생님, 유능한 교수로 그래야 평가를 받습니다. 질문하면 답을 얻는다. 이러한 의무감을 응답 반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은 사람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의 사고를 자극을 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또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야. 이게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않게 하고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갖게 해서 원활함과 또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동기로, 촉매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질문을 하면 당연히 정보를 얻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 중에 제일 정확한 지도가 입지도라고 합니다. 과거 공수부대 우리 박상호 장로님 공수부대 근무할 때 천리행군합니다. 군인들도 지도를 보고 가지만 한밤중에 지도가 잘 보입니까? 길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한테 여기가 어디죠? 어디 가야 되죠? 하면 저리 가라고. 입으로 가르치는 지도가 제일 정확해. 그래서 입지도. 질문해야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상황을 통제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통제가 안 될 때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질문을 던짐으로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에게 뭔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뭐든지 통제가 된다. 이 질문이 갖는 힘이고, 또한 질문은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 자신의 의견, 자신의 관점을 누가 물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하면서 우쭐함을 자기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질문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묵한 사람이라도 누가 질문하면 예, 이리로 가세요. 저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마련이다 이게. 그다음에 7번째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 스스로가 설득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도 바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잘 믿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 믿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한 것을 잘 좀 더 쉽게 믿고 또 질문을 요령 있게 잘 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큰 자극을 합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이래 살면 되겠냐? 내가 공부하고 살 수 있겠냐?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질문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은 인격을 가다듬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문,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 정말 학문적인 전진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그 연구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찾고 해명하며 또 해석하고 해제하고 또 답을 찾는 발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발견하는 통찰 그런 것들이 집약되면서 인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질문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질문이라는 코드로 성경을 보면 성경 또한 질문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매일매일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오는 것을 봅니다.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두려워서 동산 나무 아래 숨어 피해야 되는 그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비교의식에 젖어서 엉졸하고 인색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뭘 했는지 다 압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묻습니다. 내 아우 가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사라 그 부부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제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 읽고 난 다음 1년 뒤에 사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삶에 힘겨워 주의 축복을 구하는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하나님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도둑놈이란 뜻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야곱입니다 라고 답하는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때는 답을 잘 해야 됩니다. 바로바로 진솔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명자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지팡이인데요.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깜짝 놀라죠. 다시 잡아봐.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가라 애굽으로.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불신하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한번 먹어봐라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데요,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사방에 떨어집니다. 그거 다 먹어야 했어요. 고기에 질릴 정도로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시험하면 그렇게 먹는 복도 한번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의 외형에 눌려서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만극한 그리고 그 사랑을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리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끝나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슈라핌 사막에 독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맹독이 퍼집니다. 긴급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했더니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를 본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모세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만든 구리 장대를 보십시오. 모세의 말에 순응한 사람들은 다 살아요. 죽고도 모세 말을 안 들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군의 군의관님들, 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군의관이라 그러는데 그 군의관님들 병가 마크에 보면 모세 구리뱀의 장대에 뱀이 꽈배기 털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다 모티프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는 욥에게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너는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세상에 청량 도량줄을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욥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세상의 정밀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묻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다윗이 많은 죄 가운데 헤맬 때, 그 인생이 경건함으로 몸부림칠 때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그 손이 깨끗하며 영혼이 깨끗하며. 우린 다 죄인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주저주저 망설이고 있는 그런 고뇌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입을 통해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야 어느 것이야? 결정을 내리라. 엘리야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사는데 죽어도 바울 편에 선 바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늘의 불을 위해 제사를 드린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아합과 이런 이세벨의 그 표독한 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40일 동안 광야로 도피길을 갈 때가 있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우리 임성현 장로님 로뎀 의원이 그 로뎀입니다. 그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면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시대 일꾼을 찾습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가 이사야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들 우리는 또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와서 앉아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오늘 이런 믿음 속에 우리 다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제자들도 허겁지겁 그래서 비상식량 빵 하나밖에 못 가지고 왔어요. 때는 되었는데 빵을 보니 빵 주머니에 빵이 하나밖에 없어.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빵거리 먹거리를 가지고 주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주님은 먹는 것과 함께 참으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기회로 삼아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렸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떼어줄 때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그때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12입니다. 내가 또 7개를 가지고 떡 7개로 4,000명 먹일 때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들이 갖고 주님께 드리는 손에 있는 양, 주님께 드리는 그것의 양, 그 포괄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 손에만 올라가기만 하면 5,000명, 4,000명 모든 무리의 총수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주님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몫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은 진리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하게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진리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지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 많은 양의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건 한 달 20일 동안, 1년 한 100며칠 동안 그렇게 버는 것을 많은 총량의 빚을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보고 주인이 다 탕감을 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한테 감사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입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이 무릎 앞에 감사와 감동이 상실된, 감사와 감동이 식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 박혀옴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만큼 빚진 자입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5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요? 5,0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얼마나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을 내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선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진실한 감사와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예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한 한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묻는 자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너의 말이 맞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어? 근데 그 9은 어디 있네? 열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치유받았는데 세상에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고 되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한 명이라도 죽기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하고 땡큐할 일이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는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중에 다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 그런 제자들 속에 마음의 갈등을 알고 주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오늘 새벽에 베드로 후서가 끝났는데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구로 가리이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떡을 불에 구워주고 밥을 먹이시고 방금 잡은 고기도 물고기도 불에 구워서 먹게 한 다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우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주님을 따라갔고, 전하는 바에 따르면 로마에서 박해받아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은 똑바로 달리셨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살 수 있겠어?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해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위에 아래가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감독은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살아갈 때 묻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질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도 마찬가지. 전도서 한복판, 전도서 8장 1절에 딱 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람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솔로몬의 이 질문은 전도서 전체를 형성하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끌고 있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사 여러 가지들이 귀하고 참 요긴하고 소중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주께 구하여 얻는 지혜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그를 만든 주인의 말에 따르듯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은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길을 따릅니다. 좁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걷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고의적인 악을 짓지 않게, 악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선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일생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금광맥 하나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알게 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지혜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방의 기쁨, 정말 충족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여기 지식이 세상의 2 더하기 4, 2, 3은 6 이런 산술적 지혜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영생, 장수하는 것, 그렇게 추구하는 건강한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과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모세도 우리 인생의 70, 강건하면 80, 하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솔로몬, 저는 마치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진정 제가 선악을 분별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시편 110편 11편에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종에게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은 영혼의 기도입니다. 입술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시는도다. 그런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런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총리를 했어요. 전대미문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아닌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던 사람은 역사 이래 다니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의 아름다운 결과요 귀결입니다. 바울,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낍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방탕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읍시다. 그가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으면 전쟁 중에서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의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인한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부디 제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 지혜를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풍부한 하늘의 창고에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지혜로운 하늘의 청지기는, 하늘의 율법사는 새 것도 옛 것도 자유자재로 끄집어내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 기도이자 이 시대 모든 사역자의 기도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람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구했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지혜 얻기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모자람이 없고 풍부함이 가득합니다. 주님 안에 은총이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을 높이고 찬양